시편 58편 11절.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리로다.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로다. Verily he is a God that judges in the earth. 예. 여러분, God 앞에 더가 아니고 어가 왔죠. He is a God 이래 있죠. That judges in the earth. 예. 보통 거의 99.9%는 더예요. 더 God인데 이렇게 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A spirit, God is a spirit. A spirit, God is a spirit. 하나님 한 영이시니라 할 때도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쓰는 겁니다.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적으로 거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시편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시편을 원래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혼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셔서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저희 삶에서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58편이고 20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위에 적혀있죠. 다윗의 믹담 이렇게. 이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이란 말이 히브리어니까 이제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다윗의 믹담 하면 20편에 믹담이라고 했는데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 시는 시편에서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에는 믹담이라는 게 없어요. 믹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총 6번인데 6편의 시편이 믹담인데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옆에다가 관주를 달아놨다 그랬죠. 난회주를 달아놨는데 예, 골든 쌈 이렇게 관주가 달려 있어요. 난회주가 황금의 시 또는 금원의 시. 또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죄를 속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내용은 주로 원수로부터 보호를 노래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믹담을 노래하는 형태로 보면서 입술을 다문 채 이렇게 흐밍으로 노래한 시다 이런 뜻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다스엣이란 말은 47편에서 57편에서 이미 한번 다뤘고 어제 알다스엣 다뤘죠. 57편, 58편, 59편, 75편 이렇게 4편이 알다스엣인데 뜻은 뭐라고 했어요? 멸하지 마소서. 멸하죠. 시편 58편은 단순히 지금 우리에게 영적 교훈제로 적용하고 말 그런 시가 아닙니다. 이 시도 예언의 시편이고 이 시는 저주의 시, 원수들에 대해 복수해달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는 좀 안 맞는 시죠.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히 피해 그의 발을 씻으리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과 전혀 해당상이 없는 말씀이죠. 이것은 대환란 끝에 우리 주께서 친히 심판하신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오 회중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이 주께서 묻기는 묻는데 묻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의를 말하지 않는다.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 책망이죠. 딱 읽을 때 들어온 느낌이 주께서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사람들은 의를 말하는 대신 늘 거짓을 말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의를 말한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의를 말한다면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의를 말한다면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다윗은 의를 선포했습니다. 시편 35편 28절에 그리하시면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와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리이다. 주의 의와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겠다. 시편 40편 9절에도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주께서는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9절에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게 알리느니라. 나 주는 뭘 말한다? 의를 말한다. 의, righteousness. 우리 역시 의를 말해야 됩니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모든 불의, all unrighteousness is sin. 모든 불의가 죄예요.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헛된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거 있죠? 법, 사랑, 은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좋은 말들 다 했잖아. 그런데 그게 의가 없어. 법이다. 이건 우리의 법이다. 우리의 규칙이다. 근데 의가 없는 법은 뭐죠? 악법이죠.
법에 의가 없는 건 악법이고 불법이에요. 그런 건 뭐 사람 잡는 법이라고. 풍부한 소득 좋은 겁니다. 돈은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근데 그게 의가 없어. 의가 없는 돈, 의가 없는 소득, 그건 뭐죠? 그건 범죄 수익일 뿐이에요. 의가 없는 소득은 범죄 수익일 뿐이더라고. 사랑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최고라고. 근데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도 의가 없는 것은 뭐죠? 불륜이죠.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지혜에 의가 없어. 그럼 뭐 되죠? 악한 지혜죠. 그건 악한 지혜라고. 마귀의 지혜라고요. 그런 지혜는 오히려 바보보다 더 해악스럽다고. 응? 그 의가 없는 교육은 좋은 겁니다. 의가 없는 교육은 머리 좋은 사기꾼과 범죄자들을 양성할 뿐입니다. 종교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좋은 거지. 의가 없는 종교는 사교고 무속에 불과합니다. 뭐든지 의가 없으면 그것은 헛될 뿐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의를 말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사람들의 판단은 저마다 생각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죠?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이 말은 생각과 판단은 사실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말은 뭐죠? 예, 나는 그렇게 판단해. 이 말입니다. 생각이 다양한 만큼 판단도 모두 다릅니다. 왜 그런 겁니까? 판단의 기준, 근거가 모두 자기 자신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도 모두 다릅니다. 성경은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누가 6장 3절에 판단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된 한참 후에야 비로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판단 잘했죠. 그럼 이 말씀이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전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예요. 성경은 올바르게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는 건 뭐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뭐고 판단하라는 말은 뭐냐? 주의 말씀은 판단의 법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차이를 아는 것,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뭐냐? 판단이에요. 에스겔 4장 3절에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차이를 가르치고 분별하게 하라. 이게 뭐라고? 판단력이에요. 법과 불법, 의와 불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죠?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7장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주님 판단하라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라고 하신 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 판단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라. 주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한다 할 때는 뭐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한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한다. 본문에서 성경의 대상이 오 회중들아,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그랬습니다. 회중들은 이스라엘 회중을 말합니다. 회중이란 말은 신약에서는 교회란 말로 바뀌었는데 그 대상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회중이라고 해야 될까 교회라고 해야 될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응? 그러니까 구약의 컨그리게이션 회중이니까 신약에서 그냥 어셈블리, 홀리 어셈블리, 홀리 컨그리게이션 이렇게 회중으로 번역해야 되지 이 철치란 말을 써서 될까 했는데 이게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어요. 사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도. 응? 이거는 왕명으로 철치로 번역된 겁니다. 제임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번역자들한테. 신약에서 컨그리게이션을 철치로 할 것 이렇게. 근데 이건 진짜 이건 신의 한 수였어요. 학자들은 이거는 고민을 거의 학문적으로 의의적으로 고민했는데 이 컨그리게이션, 이 회중이란 말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 종교적 공동체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컨그리게이션하고 철치는 구분해야 된다고. 근데 이건 정말 잘한 거였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지. 응? 신약에서 해중이란 말은 사도행전 13장 34절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것도 유대인 개종자들에 대해서만 사용된 말입니다. 구약의 해중은 유대 교인이고 혈통적으로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육신의 혈통으로 모인 종교적 공동체고, 신약의 교회는 뭐죠? 믿음의 공동체라고. 영적인 해중들,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래서 그 추월치가 돼. 신약의 교회는 크리스천들이 된 겁니다. 그 유대인들,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해중이 될 수가, 해중해버리면 이방인 포함을 못 시키는 거죠. 예, 우리는 해중 밖에 나오니까. 모압 작속들은 해중 안에 들지 못할지니라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뭐 그 전에 성경들은 해중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틴데일 성경에도 해중이라는 번역이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완전히 이것을 정립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잘한 거지. 2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마음속에서 악을 꾸미는도다. 너희가 땅에서 너희 손에 폭력을 저울에 다는도다. 해중들,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속에서 악을 꾸밉니다. 겉으로는 율법, 종교,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추구하고 탐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마음속에서 악을 꾸미는도다. 이 말씀은 위정자들의 직업이에요. 마음속에서 악을 꾸미는 일은 위정자들의 직업이라고, 정치인들의 직업이라고.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세금을 뜯어낼 궁리만 합니다. 어떻게 세금을 뜯어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지위와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제대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만 궁리합니다. 각종 규제와 법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럼 뇌물이 오고 가게 됩니다. 뇌물이 오고 가게 돼요. 2절, 너희가 땅에서 너희 손에 폭력을 저울에 다는도다. 저울은 늘 공평한 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사법부나 재판정의 상징물로 사용되는 것이 저울, 잣대예요. 이거예요. 손에 폭력을 저울에 단다는 것은 폭력을 재판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문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3절,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도다.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말은 뭐죠? 유산 아니면 사산이죠.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들을 말한도다.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도다.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유산 아니면 사산인데, 그렇다면 지상에서 사악한 자들은 뭐 다 유산되고 태어난 사람은 다 선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악하지 않은 사람들이냐고요. 그 본문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교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대환란 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그 짐승의 종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은 유산이나 사산이 아니라 진리와 동떨어진 사람으로 날 때부터 악에 물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불법 가운데 속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이지만 유난히 사악한 자로 태어난 걸 말하는데, 이들은 마귀의 종들로서 헌신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시제에서 뭐라 하냐면 뱀들의 세대, 독사들의 세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삶의 환경으로 해서 악해진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악해졌습니다. 날 때부터 악해졌다고. 우리는 시대 양마로 부르는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이나 차우세스쿠나 폴포트 같은 사람.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아주 킬링 필드라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것도 자국민을, 남을 외국인 죽이면 또 몰라요. 그 자국민을 그래 죽이잖아요. 그 폴포트 캄보디아에서 하도 자국민을 많이 죽여서 캄보디아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나라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이 군대를 보냈어요. 제발 좀 그만 죽이라고.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베트남 군대가 캄보디아로 들어갔어요. 이놈들 몰아내서 제발 좀 살상을 중지시켜야 된다고. 이 폴포트 같은 사람들은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날 때부터 인간이 아니었다. 그놈들은 날 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 날 때부터 그놈들은 떨어져 나갔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세상이 달라지고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날 때부터 영을 정죄받을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으로 해석한 이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주로 켈빈주의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가룟유다를 향해서 그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길을 잃고 거짓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람이 나타난 것은 악의 출현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시면 의의 출현입니다. 그렇죠? 죄의 사람은 악의 출현이에요. appearance of evil이에요. The appearance of evil. 주님의 오심은 뭐죠? 의의 출현입니다. 자,
주님의 나심, 악의 주려는 악인의 탄생이죠. 주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의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환란 때에 마귀의 출생, 마귀의 탄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악한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로 돌이게 됩니다. 마귀의 사역자들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들을 말한도다. 마귀는 거짓샵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그것은 그의 본성이고 그가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면서 날 때부터 그러하다는 겁니다. 대환란 때 의인들은 마귀와 그의 종들, 마귀 들린 사람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3절 같은 말을 하게 된다고요.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도다. 그들은 자기의 귀를 막는 기먹은 독사 같도다. 기먹은 뭐? 독사 같도다. 예. 그들의 독이란 말은 독사들의 세대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words, 말을 독이라 그래요. 주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독사들의 세대야 하면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들의 마음은 사악함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것들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로마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독이 나온다고요. 그들의 독사들의 세대는 당연히 독을 뿜는 거죠. 그들의 말은 뱀의 독 같아서 듣는 이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멸망에 빠뜨립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돈을 벌면서 사람들의 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은 의를 선포하는 설교자의 말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을 때면 극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 같도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사람들은 자기들의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 같다고요. 이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대환란 때 왕국의 복을 선포하는 자들은 귀먹은 독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귀먹은 독사의 대표적인 뱀이 뭐냐면 코브라입니다. 인도의 술사들이 여러분 가끔 뭐 영화나 아니면 어떤 뭐 그림 같은 데서 인도의 술사들이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그 앞에서 뭐 춤을 추는 그래서 돈 버는 거 보셨죠? 그런 거 봤는데 코브라는 피리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코브라는 피리 소리를 못 듣습니다. 왜? 귀먹은 뱀이에요. 그럼 술사는 왜 피리를 부느냐? 동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코브라는 피리 소리를 듣고서 하는 게 아니라 피리 소리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연주를 하는 것이고 코브라는 술사의 손동작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코브라는 귀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귀는 닫혀 있는데 입은 뭐죠? 맹독을 내뿜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막혀 있는데 거짓말이나 악한 말을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맹독은 누구에게나 내뿜을 수 있습니다. 막 쏟아낸다고요. 이것이 대환란 때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하늘 한가운데를 날면서 영존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늘에 내려 두 증인이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온도실 돌면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귀먹은 독사 같다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 같기 때문입니다. 듣질 않는다고. 멸망 앞둔 백성들의 특징은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질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전해 안 들어요. 예레미야 13장 10절에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서 상상한 대로 걸으며 다른 신들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경배하나니 그들이 전혀 쓸모없는 이 띠와 똑같이 되리라.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듣기를 거부한, 내 말 듣기를 거부한다잖아요. 5절 그들은 마법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뭐죠? 독사들의 세대. 그들은 마법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마술이 결코 그리 지혜롭지 못하도다. 지금 우리 성경에 지금 5절에 상당히 말이 많이 꼬여 있어요. 지금 번역을 보면 상당히 말이 꼬여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꼬아놨냐면 이렇게 길지 않는데 그들은 마법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독사들이죠. 귀먹은 독사들. 마법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마술이 결코 그리 지혜롭지 못하도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한 단어도 안 빠뜨려 제가 번역한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 읽어보니까 이건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뱀들은
마법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뱀은 마술사의 음성, 피리의 소리가 아니라 그 동작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마술사들이 부리는 쇼는 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뱀을 속인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귀먹은 뱀은 마술사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마술이 결코 그리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마술이 뱀을 듣게 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야, 저 뱀은 우리 말은 듣지 않는데 마술사의 피리 소리는 들어. 아닙니다. 안 듣습니다. 못 들어요. 응? 이와 같이 악한 세대에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권능이나 이적이나 놀라운 일들은 듣기에 둔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행한 권능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볼 때 와우 했지. 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로다. 하나님께서 큰 대언자를 보내셨도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 왜 기적을 보니까 표적을 볼 때는 왜 와우 하지? 누가 안 해? 그러나 그때 자기들이 와우 하는 사람이 지금 전하는 말씀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응? 그건 안 듣는다고. 우리도 그렇죠. 솔직히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시골 학교니까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극단도 오고 막 그래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동네에. 그리고 학교에서 마술사를 초빙해가지고 전교생들 앞에서 강당에서 마술 보여주고 막 그래서 마술자한테 애들 전부 다 감탄하지. 와우 하고. 진짜 감탄 많이 했습니다. 다 속임수란 거 알아도 감탄해요. 그 손동작에 감탄하지. 근데 마술사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와우 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사람 진짜 그거 한다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응?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나 권능을 볼 때 꼭 그랬어요. 마술사 보듯 한 거예요. 마술사 보듯. 어? 와우 한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마술사인 줄 알고 주님 한번 만나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한테 표적 한번 보여보라고. 한번 쇼 해달라 이 말이지. 리얼 쇼 아니야 그거. 어? 진짜 리얼 쇼 한번 보고 싶다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식이다 말이죠. 그들은 그분이 행하는 권능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표적을 동반한 대언자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술사의 목소리가 귀먹은 뱀에게 결코 그리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은 한국에서 뭐라고 하죠?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고 합니다. 마이동풍 알죠? 마는 말맞자고 이는 귀란 뜻이에요. 말의 귀란 거예요. 말들 이렇게 욕먹네, 그죠? 우이독경은 소의 귀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말귀, 속이라 그러지. 성경 뭐라 그러죠? 뱀의 귀라잖아요. 독사들의 귀라고. 말귀가 나, 독사들의 귀가 나요. 성경 훨씬 더 성경은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의 귀를 뱀의 귀라고 했고, 한국 사람들은 주로 말의 귀, 소의 귀라 그랬어요. 가축들을 사용했지. 그래도 말이나 소는 뱀보다는 귀가 좀 더 열려 있습니다. 귀도 크고, 소귀 한번 봐요. 얼마나 커. 말도 귀가 엄청 크죠. 뱀의 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름 어느 뱀을 봐 귀가 보이나? 여름에 돋보기 들고 봐도 뱀의 귀가 안 보일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젊은 사자들의 큰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뱀들, 사자들, 성경에서 뱀, 사자, 이리 하면 다 마귀들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귀들, 마귀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 주여. 6절부터 11절은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대화란대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은 확실히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이것은 울부짖는 사자의 마귀와 마귀의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57편 4절에 다윗이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또 내가 불의의 그 노인 그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들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이들의 이렇게 말한 이들의 이빨들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사자나 뱀은 이빨이 부러지는 순간 끝이에요. 뱀이 이가 없다 그러면 끝난 거지. 사자가 이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끝난 거예요. 전에 제가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눕혀놓고 야 동물들 짐승들은 사람보다 이빨이 훨씬 더 중요해서 이빨 없으면 곧 죽어요. 짐승들이 이빨이 부러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 이빨이 없어서 대충 어디 사는데 짐승은 이빨이 없으면 죽는다. 이빨 없는 게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럼 짐승들 임플란트 하지 뭐 나는 임플란트 하고 그래. 짐승들 임플란트 하면 돈 되나 그게? 그들의 입에서 이 짐승들은 이빨이 부러지면 그들의 삶이 끝나는 거고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빨들을 부러뜨려 달라 이 말은 뭐죠? 죽여달라는 말이에요.
짐승들의 입에서 이빨 부러뜨려 달라는 말은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응? 이빨 부러져서는 끝나는 거예요. 젊은 사자들의 큰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오 주여. 그 짐승들은 발톱보다 더 죽는 게 이빨이에요. 이것은 저주의 기도입니다. 또는 심판의 기도로 주께서 나의 원수들을 복수해달라는 겁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 핍박받는 성도들이 주께 드리는 기도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달리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는 혼들의 기도에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배로 갚아주십니다. 7절. 그들을 계속해서 흐르는 물같이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그가 그의 화살들 소리고 그의 활을 당길 때 그것들을 산산조각나게 하소서. 이것도 뭐죠? 원수들 부숴달라는 거죠. 이것도 죽여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멸해달라는 겁니다. 물같이 녹아 흐르는 물같이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하잖아요. 그들을 계속해서 흐르는 물같이 녹아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눈이 녹아서 물이 되고 마침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애달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와 같이 같았는데 하늘의 불에 거기 사는 사람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 입의 영으로 광채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멸하신다고. 이것이 불의 노가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일이 문자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대에도 핵폭탄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 열기에 녹아서 사람이 흔적 없이 녹아 없어집니다. 대환란 때 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불에 녹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몸이 녹아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스가랴 14장으로 와서 12절. 스가랴는 말라기서 앞에 있어요. 스가랴 14장 12절. 한번 보시죠. 흔적 없이 녹아 없어진다고. 흐르는 물같이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여기 성취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사람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잖아요. 살이 소멸되고 눈이 소멸되고 혀가 소멸되고. 이것은 핵무기가 터질 때 핵무기의 그 후폭풍에 노출된 사람들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었던 사람들은 핵전쟁 말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환란 때 그날에 있게 될 일인데 이 말씀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주께서 의의 태양으로 의의 해가 떠오를 때 주님의 그 광채에 노출된 사람들이 핵무기의 그 광채에 노출된 것보다 더 심하게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말이죠. 다시 7절.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리고 그의 활을 당길 때 그것들을 산산조각나게 하소서. 전에 영국의 잔 웨슬레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웨슬레 목사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열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웨슬레 죽이겠다고 집회에 와서 총을 들고 쏜 사람이 있습니다. 총을 들고 그냥 쐈는데 총을 든 사람이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알이 발사된 것이 아니라 총에서 그냥 터져가지고 그 총을 든 사람의 손이 날아가 버렸어요. 응? 하나님께서 그 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이런 예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15년 10월 1일에 오리곤주 더글라스 카운티 움프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인터넷 찾아도 다 나옵니다. 유명한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학교의 칼리지 학교 스나이더 홀에서 애들 모여있는 애들한테 너는 크리스천이냐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예스라고 하는 애들을 쏴 죽였는데 학생의 머리에 포인트 건이라고 그러죠. 의마에 그냥 총을 쐈고 1초 안에 너의 창조주를 만나게 해주겠다 하면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가 크리스천에게 총을 쏘면서 한 말이 그예요. 내가 너를 곧 1초 안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하면서 말하면서 쏴 죽였는데 이렇게 9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명 하면 쏘는데 너는 크리스천이냐 그런데 애들 예스 하는 애가 9명이었어요. 9명. 그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총을 박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경찰의 총을 맞고 부상을 당하자 자기 총으로 자기를 쏴 죽였습니다. 자살했죠. 그리고 다리에 맞은 사람도 꽤 있었는데 그들은 너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우물우물하게 답을 안 했어요. 그들은 니는 좀 애매하고 나서 다리에 쐈어요. 살았습니다. 예스 한 사람은 머리에 맞았고 아니다 한 사람은 살았고 답을 잘 못하는 사람 그 다음 대부분 다 크리스천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리에 맞았습니다. 응? 니는 답을 잘 못하는구나 하고 다리에 쐈어요. 기회를 준 거죠. 확실히 믿고 죽으라고.
걔가 확실히 예스 할 수 있을 때까지 믿고 죽으라고. 그 죽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엄청 억울하고 뭐 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출하셨지만 초대교회 로마의 선교자들, 로마의 많은 신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들의 입에 찢겨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 다니엘과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지. 다른 영을 가진 다니엘은 사자들의 입이 막혔고 이들은 사자들의 입에 찢겨 죽었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의 화살들을 산산조각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마귀의 무기 중 하나가 뭐죠? 불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주로 활을 사용합니다. 활은 멀리서 쏠 수 있죠. 불화살을 쏜다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불화살 능히 끄고 할 때 능히 끄게 하는 게 뭐라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지금 본문은 영적인 내용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들입니다. 이것은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일인데 누가 주를 향해서 활을 쏘려면 그의 화살들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전능자의 큰 날에 싸우는데 아마겟돈 전쟁에 싸우는데 누가 주님 죽이겠다고 흰말을 타고 있는 주님을 죽이겠다고 무기를 사용하면 그들은 사용하는 자마다 뭡니까? 예, 그들의 무기가 박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는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다고. 대포도 소용없고 총도 소용없고 칼도 소용없고 활도 소용없고 미사일도 소용없다고. 미사일 쏘면 그게 박살나 버린다고. 자기들만 다 죽어요. 자기들이 다 죽는다고. 주를 향해 어떤 무기를 껴넣어도 그 무기는 산산조각 나고 만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진짜 장관이겠죠? 무기를 쏘는데 그냥 팍팍 자기들이 그냥 박살나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8절입니다. 녹아버린 달팽이 같이 그들의 모두가 다 사라지게 하소서. 여인에게서 유산된 자 같이 그들이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전부 다 심판과 저주의 기도죠. 심판의 기도, 저주의 기도. 왜? 이들이 전부 다 뭐죠? 다윗 자신의 개인의 원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와 심판하신 주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그 원수들, 주의 원수들에 대한 기도라고 이게 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저주의 기도는 다 그 이야기예요. 나의 원수는 내가 끌려서 기도하죠. 이게 성경의 명령이고 나는 나의 원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도는 대부분 다 주의 원수입니다. 주 하나님 원수, 주님을 대적한 자들이 위한 거예요. 녹아버린 달팽이가 무슨 뜻인지 묻는 이가 있는데 그 뒤에 의미가 있죠. 녹아버린 달팽이 같이란 뜻은 뒤에 뭐죠? 여인에게 유산된 자 같이 이란 말씀과 호응과 대꾸를 이룹니다. 여인에게 유산된 자 같이 이게 뭐 녹아버린 달팽이 같이 이 말이에요. 이 달팽이는 죽은 달팽이입니다. 죽은 달팽이는 금방 쉽게 녹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죽지 않는 달팽이는 끈적끈적하게도 실실 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금방 화석이 되어버려 녹아버려요. 살아있는 달팽이는 끈적이는 것이나 소금에 접촉한 달팽이가 녹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이 주석서들에 보면 그런 추측을 쭉 적어놓은 주석설이 있는데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죽은 달팽이가 햇볕에 녹아버린 것 같이 그렇게 악인들 모두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인데 주의 재림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의의 해가 떠오르면 의로운 자들은 치유를 받아 건강하게 되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은 주님의 의의 해가 오르면 이 지사에서 나타난 놀라운 현상이 뭐냐면 장애인들이 다 나와요. 절름발이가 뻘떡 걷고 뛴다고. 나병 환자도 피부가 갑자기 뭐야 깨끗해졌네. 얼마나 놀랍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귀머리가 갑자기 들려. 봉사가 갑자기 명인이 갑자기 눈이 앞이 보여.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죠? 하늘에서 의의 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치유의 광선이 바래지면서 육체적 질병이 막 치유가 된다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야, 이거 완전 장관이죠. 생각하면서 진짜. 이게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른다. 저는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를 같이 자라리라. 그 성장도 엄청나게 빨라. 응? 애들이 제가 어제까지 막 기어다녔는데 막 걸어. 그럼 어떻게 되겠대요? 송아지같이 자란다. 송아지는요 이틀 만에 3일 만에 뜁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송아지 나는 거 좀 많이 봤거든요. 아침 식사할 때 송아지 나는 것도 봤어요. 제가 아침 먹고 있는데 밖에서 보고 우리 소가 송아지 났는데 쌍둥이 송아지 놓으면 그 집 경산합니다. 왜 소가 비싸잖아요. 쌍둥이 놓으면 완전히 복 터졌다 그러고. 송아지 나오면. 근데 송아지가 금방 일어서죠. 몇 분이면 일어나요. 사람이 몇 년만 일어나요. 진짜 애 보면 진짜 목만 좀 가누었으면 싶어. 얼마나 힘든지. 목이 가누면 어쩌죠? 좀 기어다녔으면 싶고, 기어다니면 일어섰으면 싶고, 그렇죠? 이제 일어나면 이제 거의 다 키웠다, 이분 다 키워요. 아이고,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근데 송아지는 어때요?
이틀이면 뭐, 어미소가 그 키가 있잖아요, 거다. 근데 지가 알아서 젖 빨아요. 이틀 아니라 금방 젖 빨아. 사람이 송아지처럼만 자라나면, 아이고, 키우기가 열도 놓지. 안 그렇겠어요? 송아지처럼 자라면 열도 놓지. 근데 그날에는 그렇지 않은 그날에는 말라기 4장 2절에 따르면 뭐라고요?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송아지는 4년이면 말이죠. 성체가 됩니다. 4년이면 아주 큰 소가 돼요. 사람 4년이면 어때요? 말할 것 없죠. 그 사악한 자들은 달팽이 같이 녹아버리고, 의인들이 이러는데, 사악한 자들은 의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팽이 같이 모두 녹아버리고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3절.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의 발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망군이 주고 말하노라.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된다는 말은 뭐죠? 그들이 타서 뭐가 된 거? 소멸된 거죠. 소멸돼서 재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딱 와닿죠. 뭐 영적 비유적 그 필요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착착 맞아 들어가냐고. 이게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 말 착착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실제 문자 그대로 이게 역사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상상조차 못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민족들의 심판 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된 불 속으로 그들을 던지시면 그들은 모두 녹아버리는 달팽이같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다 사악한 일이 사라지게 된다고. 주의 광채와 주의 불에 타버릴 사람들이 관한 말씀인데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정확히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시 8절. 여인에게 유산된 자 같이 그들이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앞에 나온 녹아버린 달팽이와 정확히 같은 말씀입니다. 산모의 뱃속에서 죽어버린 아이는 배에서 끄집어내어도 해를 보지 못합니다. 주를 대적한 원수들의 정말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9절. 너희 솥들이 마치 가시들을 느끼기 전에 그분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하듯 그들을 곧 살아있는 자들과 그분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제거하시리라. 네. 자, 너희 솥들이 마치 가시들을 느끼기 전에, 이 말, 너희 솥들이 마치 가시들을 느끼기 전에, 이게 뭔 말 같아요? 예,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솥에는 채소나 곡물이나 고기를 넣어서 끓이거나 삶아서 요리를 합니다. 끓이거나 삶거나 뭐, 주로 그거죠. 뭐. 솥은 열기로 무언가를 굽고 삶는다, 그죠? 그게 솥이에요. 굽거나 삶는다고. 성경의 가시나무들은 사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럼 가시나무들하고 솥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가시나무하고 솥하고 뭔 상관이냐고.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으로 가요. 6절 7절. 그 해석이 좀 어렵다, 뜻을 잘 모르겠다 싶다고 해서 마구 풀면 안 되고 억지로 풀면 안 되고. 사무엘하 23장 6절 7절. 사무엘하 23장 6절 7절.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다 내버릴 가시나무들 같으리니. 그 벨리알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가시나무들 같다. 이는 그것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 가시나무는 손으로 못 잡죠. 다만 그것들을 만질 자는 반드시 쇠와 창자루로 둘러싸야 하리니 그것들이 같은 곳에서 철저히 불살라지리라 하시니라. 불살라진다. 불살라지리라. 자, 가시나무들은 불살라진다고 합니다. 가시나무들은 불살라진다. 가시나무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해석이 나왔죠? 그러니까 소단에 가시나무들을 끓이는 것이 아니고 가시나무를 끓이는 사람 아무도 없지. 가시를 왜 끓이겠어요? 땔감으로 가시나무를 사용하는 거지. 근데 가시가 그렇게 잘 탑니다. 가시나무가 건조하거든요. 가시나무는 수분이 넉넉한 그게 아닙니다. 가시나무들은 굉장히 건조한 나무예요. 굉장히 건조하고 배에서 오면은 그렇게 잘 타요. 저는 뭐 가시를 잘 못 따라서 저는 뭐 산에 나무하러 가도 가시나무 해온 적은 없어요. 난 그렇게 가시나무 아저씨인데 저희 윗집에 그 아저씨는 그렇게 가시나무만 갖다 놓고 손도끼 가지고 옆에 톡톡 째라면서 한대. 그 힘들지 하냐니까 그렇게 화력이 좋고 잘 탄다는 거. 진짜 잘 타요. 진짜 가시나무 잘 탑니다. 대신에 이제 밟히거나 뭐 하고 나면 피나지. 저는 가시나무 싫어해서 가시나무를 땔감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땔감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타. 제가 봐도 이제 잘 타더라고요. 아궁이의 가시나무들을 태워보면 가시나무의 가시들이 솥의 바닥에 닿게 되죠. 나무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나무들은 솥이 뭐 높지 않잖아요. 높다 그래도 나무들 집어넣으면 이게 예. 장작을 넣어도 장작하고 이게 솥이 부딪히게 되고 그래요. 근데 강력한 불에
빨리 타버리면 가시들이 솥단지에 닿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강력한 불이 타는 곳에 가시나무를 던져서 솥들은 가시들을 느끼지 못한다. 그 가시나무를 뗄감으로 집어넣어도 솥은 가시나무 접촉한다 안 한다? 다 타버리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못한다고요. 이것은 신속한 멸망을 굉장히 사실감 있게 표현한 말입니다. 가시나무들이 솥에 닿지를 못한다고요. 그만큼 빨리 탄다는 거예요. 다시 9절. 그분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하듯 그들을 곧 살아있는 자들과 그들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제거하시리라. 해오리 바람으로 제거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오리 바람에 사람이 쌓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금방 눈에 안 보이지 뭐. 가시나무들이 불에 타는 것, 강력한 불에 타는 것이나 해오리 바람에 사람이 제거되는 것이나 그렇게 신속한 멸망이 임한다는 것이, 이게 신속한 멸망을 그냥 시적으로 딱 표현한 말이에요. 현실감 있게. 해오리 바람이 오면 땅에 있는 것들이 바람 속으로 들어가면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성계에서 여러분이 해오리 바람 나오면 그건 거의 다 재림에 관한 문맥이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토네이도 재난을 자주 뉴스로 접해서 잘 알 겁니다. 해오리 바람이 불면 땅 속으로 안전시설로 대피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있는 사악한 자들을 그분의 진노 가운데서 제거하시는데 해오리 바람으로 하듯이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해오리 바람이 불과 함께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해오리 바람 그 자체로만도 엄청난 건데 해오리 바람이 불과 함께 임한다. 아이고 뭐 불기둥이 막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사야 66장 15절이에요.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해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사야 66장 15절 이 말씀이라고. 주께서 불과 함께 해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이거예요. 이것이 그날에 있을 그날에 이 땅에 있을 주의 심판이라는 거죠. 10절입니다. 58편 10절. 의로운 자는 그가 그 원수 가품을 볼 때 기뻐할 것이요 그가 그 사악한 자의 피에 그의 발을 씻으리라. 그가 그 사악한 자의 피에 그의 발을 씻으리라. 이거는 교회시대 성도들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사악한 자의 피에 발을 씻는다.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우리가 원수 갚는 걸 볼 때 기뻐하는데 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원수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고. 크리스천들의 마인드는 원수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의로운 자는 주의 원수가 갚으시는 걸 볼 때 뭐 한다? 기뻐합니다. 그때는 기뻐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나눠야 됩니다. 디바이딩.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고. 그가 그 사악한 자의 피에 그의 발을 씻으리라. 이 말씀은 전쟁에서 흘린 피가 발을 적힌다 이 말이에요. 피가 얼마나 흘렸는데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내가 걸으면 거길 지나가면 내 발이 피에 가득히 젖는 거죠. 내 신발이나 옷이 피에 가득히 젖는다 이 말이에요. 피로 옷을 씻는다는 것은 옷이 피에 흥건하게 적셔진 걸 말합니다. 피로 내 손을 씻었다고 하면 손에 피가 가득히 묻어서 그것을 닦아내는 모습이죠. 내 손에 피가 가득히 묻었어. 그럼 피를 씻어야지. 피로 손을 씻는다 이 말이에요. 피로 뭔가를 씻는다는 것은 피에 묻은 것을 물로 닦아내고 씻는다는 것인데, 그날에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할 자의 피가 발이 아니라 말굴레까지 닿을 겁니다. 계시록 14장 20절 뒤로 갑니다. 계시록 14장 20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려면 발이 어떻게 되는 거죠? 피에 적혀지는 거죠, 한마디로. 주의 옷은 피로 붉게 되는데, 계시록 19장 13절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었도다. 주님 왜 피에 담근 옷을 입었겠어요? 피가 하도 많이 튀어서 칼로 치고 하니까 피가 하도 많이 튀어서 옷이 피로 가득 흥건했다 이 말이지. 피에 담근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3장 2절에는 이런 주의 모습에 대해서 어째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주의 옷은 분명히 흰 옷이어야 되는데 주의 옷이 붉으며, 왜 주의 옷이 왜 붉은 거예요? 전쟁을 했기 때문이죠. 전쟁 때 주님은 뒤에서 사령관으로서 뒤에 앉아서 그냥 지휘만 한 것이 아니라 맨 선두에 서서 그들을 쳤단 말이지.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냐. 포도즙 틀을 밟은 옷이 어떻게 되는 거죠? 뻘개지는 거지. 이는 주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죽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악한 자의 피에 그의 발을 씻으리라 이 말이에요.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리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해라. 어떤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 말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냐고. 여기서 말하는 분이 누구냐고요.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고. 그분은 심판의 주로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온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이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고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 보상이 있으며, 자 이제 의로운 자에게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뭐죠?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요.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뭐죠? 요사박 골짜기 심판, 민족들의 심판,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심판이죠. 악인들은 뭐죠? 예, 마귀와 그의 전사들 위해 준비된 불로 들어가라.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나 땅에서 심판, 이건 뭐죠? 재림하신 주님께서 땅에서 민족들 심판하시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하늘에서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크리스천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 무슨 보상을 받을 것이야? 그 보상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대환란 때 살아남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땅에 내려오신 주님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땅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고요? 땅에서 심판하시는 뭐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은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면. 주께서 오실 때 사악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 역시 모두 주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왕국으로 들어갈 자와 지옥으로 들어갈 자가 결정납니다. 그것이 뭐냐? 예,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이 말이 왕국에 들어가는 게 보상입니다.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이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죠? 성경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면 돼. 그러나서 그것을 이제 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 읽어도 묵상하시면 하면 돼요. 그건 주로 설교 시간에 하는데 지금 이제 강해니까 설교는 주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하면 또 1시간 더 해야 됩니다. 또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여기서 멈추고 강의로 멈추고 그런 말씀들, 그런 이해도,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의로운 자에게 보상이 있고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모두 그 전에 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복을 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심판석에서 저희가 행한 일대로 심판을 받고 또 보상을 받는 것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이 땅에서 참으로 이 주를 믿지 않은 채 또 이 환난을 거치고 또 이 땅에서 심판받을 자들을 저희가 불쌍히 여기고 지금도 주님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의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귀먹은 독사같이 또 듣지 않는 뱀들같이 그런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지만 저희가 듣든지 듣지 않냐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있는 줄 알게 하시고 주의 대언자가 있는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가까운 자들, 저희 곁에 있는 자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